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배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배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배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런 소망함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지금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배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배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달콤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인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만 믿고 벌면의 옥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예수님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병들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5장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병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연세대학교 부설병원인 세브란스에 가면 작년 말에 중입자 치료기라는 세계의 최첨단 방사선 치료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일입니다. 전 세계 5개 국가가 운영 중입니다. 일본, 독일, 대만, 오스트리아 5개 국가 정도밖에 운영 중인 나라가 없는데 총 13개의 이 장비 중에 일본이 7개를 운영 중에 있고 드디어 세브란스 병원이 4층, 5층 되는 건물에 이 중입자 치료기를 들여놨습니다. 3천억 원 이상 가는 단일 장비로는 굉장히 중요한 초고가입니다. 이것을 설치한 이유는 암을
빨리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중입자 치료기를 알고 있었던 국내의 환자들은 독일과 일본 등지로 원정 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약 2억 원에 가까운 돈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환자 몸에다가 방사선을 직접 쏩니다. 근데 이 직접 쏘기까지가 건물에 들어가는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통증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고, 아주 짧은 2분 정도의 시간으로 마치는 치료법입니다. 자, 과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탄소 이온을 중입자 가속기로 빛의 70%의 속도로 가속을 시킵니다. 플래시죠, 플래시. 빛의 속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암에게 직접 쏩니다. 자, 가속된 탄소이온 입자가 암세포와 만나면 폭발을 일으키는데, 암세포 DNA와 암 조직을 괴멸시킵니다. 정상 조직은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의 암 조직만 괴멸하기 때문에 최첨단인 것입니다. 정상세포를 최대한 보호하고 암세포를 집중 조사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높고 부작용이 적다는 것 때문에 지금 세계가 개발한 의료 장비 중에 최첨단입니다. 자, 이제는 대부분의 암덩어리일지라도 완전하게 정복될 날이 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과학자와 연구의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한없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촌 로타리를 지나기 전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좋은 소식은 카이스트에서 연구 중심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의전원을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적으로 몸부림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람 왕의 나아만 장군 얘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오늘 마음을 집중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기대합니다. 자, 오늘 나아만 장군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을 때에 중요하게 구원의 교리를 얘기할 때 설명되는 아주 중요한 예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의 교리에 단골로 나오는 군대 장군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룹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이 내리쬐는 구원의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가슴껏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내 자신을 원하는 인생 가운데 내 자신을 놓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앞에 바로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진정한 인생, 거룩한 욕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지금 가장 이 시대에 쓰는 존 파이퍼라는 설교자들은 예수의 영이, 예수의 구원이 내 안에 들어오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거룩한 삶에 대한 욕망이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로 찾아와서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을 진단해 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자리에 인생의 고통을, 그 원인을, 고통의 처방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신약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전개가 되죠. 그런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은 문제를 먼저 보여줍니다. 즉 모델 하우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모델 하우스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모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모형. 신약에 이루어질 사건들이 구약의 모델 하우스처럼 모형적인 모습으로 자꾸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사건들을 자꾸 예언해 주는 거죠. 여러분,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가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인데 바로 믿음뿐임을 강조했습니다. 믿음뿐임을 강조했어요. 자, 모든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오직 하나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과 같은 선지자들이 보여준 그의 일생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역사를 모형적으로 보여줬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 나아만이 나옵니다. 이 장군이죠. 그런데 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나아만 장군에게 말이죠. 지금 세계가 전쟁 중에 있고 그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원자재와 제품들이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심합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 사과 한 개가 10,000원을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치를 보면 왕 대통령 밑에 2인자로 입신양명으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의 여러 유형을 지금 우리는 뉴스상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 나아만 장군은 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키가 크다는 것이 아니에요. 삼손처럼 키가 몇 척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존귀하게 인정받는 엘리트가 됐다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말이죠. 여러분, 재능이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존귀함을 받을 정도의 입지전적인 아주 용맹한 장군으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서 그가 섬기는 왕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은 선천적으로도 군인이 될 만한 재능과 능력이 특출한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리더로서 중요한 덕목인 용기까지 가지고 있어요. courage. 어떠한 고난에도 이길 만한, 헤쳐나갈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군대를 탁월하게 통솔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푸틴과 이 우크라이나 젤린스키 대통령의 이 전쟁은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처칠 2차 세계대전의 히틀러 앞에서 영국을 구했던 처칠 밑에 있었던 영국 공군, 해군들의 장군의 역할이 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실은 이 전쟁도 어떤 장군을 두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바로 어제 러시아의 한 흑해의 한 사령관이 사살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이 즈음에 지금 서로 치킨 게임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인지 이 나아만 장군은 주인 앞에서 큰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주인 앞에서 큰 자라는 표현을 왜 성령님이 성경 저자에게 쓰게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큰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큰 자라고 제3자가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왕의 마음이, 대통령의 마음이 편할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재능이 한 가지 더 있으면 배견할 수가 없다는 풍토가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 설교를 더 잘하시면 10중 8구 쫓겨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임 목사님은, 우리 수석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앞에서 큰 자이십니다. 이것은 금기입니다. 교회를 포함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주인 앞에서 큰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국무회의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앞에서 큰 자라고 어떤 국무위원이 띄워주는 거예요. 그 직을 가진 분이 온전할까요? 지금 야당 얘기가 아니에요. 대통령의 사람으로, 대통령의 마인드로 세워진 분들 중에 대통령 앞에서 큰 자라고 지금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나아만 장군이 가장 밑에서 하나씩 다지고 온 사람이길래 왕도 그의 일신상을 함부로 결정하지 못할 정도의 그의 나라에서 다져온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상당히 거슬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삶의 마지막 단어가 거슬려요. 더 거슬려요. 세상 부러울 것이 하나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가 툭 나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그냥 병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의 죄를 말하려는 것으로 보여져지. 그의 죄.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나병은요, 죄의 저주로 여겨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죄의 모형을 가진 저주스러운 병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누구에게든 인생을 망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 인생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의 인생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아둥바둥 살아가는지 몰라요.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이든 겸손히 지금 국민에게 모습을 보여야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어요. 저는 그들의 연약한 죄성을 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일신상에 높이기 위해서 국민에게 부탁하는 절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단면을 저는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룬 의학계와 질병의 치료 분야는 불치병을 상당히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중입자 가속기 치료기는 혈액암 몇 개 암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암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막대한 기계를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국가적으로 아사자를 우리들이 많이 방지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인생을 우리가 나라가 참 좋아져서 최소한의 의료는 아무런 소득이 없어도 인권의 치료는 다 제공해 줘요.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비자만 받을 수 있어도 우리나라 오면 일단 살려주잖아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재미교포들이 우리나라 와서 치료를 받고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을 살만하면 꼭 그러나라는 걸림돌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과 별반 다르지 않은 처지입니다. 지금은 삶의 환경과 여건이 이렇게 나아졌는데도 완전하고 행복하게 내 삶이 지속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삶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한 번도 완전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받을 때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컴퓨터와 아이패드와 워치와 우리가 편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라고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실망과 불행과 완전하지 못하다는 불평이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그러나 이 죄스런 마음 때문에 인간들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서로를 핥히는 세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자, 한 사람이 대단한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쳐다볼 때마다 그가 실수할 타이밍을 찾아서 노립니다. 그 자리에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뱀의 역할을 자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그의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일개 장군이 그런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참 자기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대통령을 많이 보게 돼요. 지금 제 친구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오래전에 중령을 달았어요. 대령을 달고 장군까지 가면 좋겠다. 어렸을 때 우리 청량리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인데 50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령, 장군까지 가야죠.
그런데 지금 수사단장 대령의 이 사건들, 어디까지가 항명이고 어디까지가 미운털인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친구는 정권의 좌우 이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장군으로 쓰임 받을 것인가? 저는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감히 장군이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칭찬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이 전에 그를 사용해서 아람을 구원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지금 야곱처럼 들어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큰 용사인데 그러나 나병 환자였어요. 그의 인생이 망쳐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만 온다고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다가와요. 여러분, 나병이 꼭 아닐지라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성질 때문에, 자기 기질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요점은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력한 권력자가 수많은 명의에게 찾아갔을 거예요. 그 나라의 명의, 심지어 대통령의 주치의까지도 나만 장군에게, 존귀한 자에게, 유력한 장군에게 왕이 대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병은 자꾸 악화되는 거예요. 더 이상 손을 못 쓰는 중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자, 계속 실패한 거예요. 그게 1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인간은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예요. 나만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해답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려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만의 나병을 소개하는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어린 소녀가 등장해요. 그런데 나만의 부인에게 이 어린 소녀가 가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2절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소녀가 지체 높으신 장군의 부인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목숨을 담보하고 사실은 이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소녀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여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치유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책으로 하나님이 이 작은 소녀를 나만 장군에게, 그의 아내에게 먼저 보내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4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서 온 것이죠. 자신의 주인이 이 능력 아래로 가기만 하면 나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매개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이 복음만을 전할 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나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성숙되기를 원할 때에 그가 가진 모든 연약함을 위해서 떠안고 기도하는 목장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 속에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귀한 추석 명절 앞에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기독교를 조롱해요. 저는 세브란스가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런 중요한 가속기 치료기를 드렸다는 사실 앞에 세브란스 이사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학교법인 연세 학교법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더 귀한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익이 목표가 아니라 한 영혼을 더 육신적인 고통에서 구원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나병 중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저는 나만 장군처럼 고백했던 세브란스 교수님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병원에, 그것도 미션스쿨 병원의 교수님인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만난 자리에서 그 교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랫동안 의술을 연마하고 교수까지 되면서 이렇게 계속 진료를 보다 보니까 살아계신 신에 대한 어렴풋한 동경의 마음이 제 안에 계속 건드리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대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미션스쿨에서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수많은 목사님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을 안 거쳤겠어요? 수도 많은 난다긴다 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들 속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저에게 처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그 교수님을 나만 장군처럼 사용해 주시고 그 소녀처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그가 믿게 될 예수님을 통해서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가 예수를 믿으면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영향력을 끼치고 후배, 제자들, 의대생들, 인턴 레지던트, 수많은 학회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도 어떤 의사가 시작해서 전 세계 의사들이 고백했던, 크리스찬 의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중입자 가속 치료기에 가서 그도 관여하게 될 텐데, 하나님, 진료는 우리가 하지만, 수술은 우리가 하지만 치료는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날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 미련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치료케 하시는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나병이, 영적인 나병이 반드시 치료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유력한 자처럼 보여도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불치병을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서 불강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하신 치료가 임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로, 말씀으로 치유를 위해 중보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의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